생명나무로. 선악과 그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뱀에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하고 또 그런 부패한 사람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건 뭐예요? 잘 돌봐줘야 한다는 거죠. 정복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은 대표니까, 다스린 대표니까 책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피조계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모든 그 뜻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모든 것이 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뜻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것,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라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허락하에 피조물을 개발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자연을 정복한다라는 의미를 자연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연을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쳐서 굴복시켜서 우리의 노예로 우리는 주인이고 자연은 우리의 노예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죠. 주인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정복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정복을 하면 하나님을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정복을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정복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심지어 또 막 인간이 탐욕을 내가지고 자연을 막 파헤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 잘못된 파괴를 통해서 인간이 또 상처를 받고 또 다시는 두메랑 같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자연을 이기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타락 후에 청지기적 책임 회피와 타락 후에는 청지기적인 책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탐욕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거죠. 타락 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보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완전 파괴시키는 거죠. 탐욕과 죄와 이기심으로. 자,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 다른 관계, 하나님과 자연, 자연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주인이신 이 자연을 인간이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정립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올바르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과 이 구속 역사를 알아가지고 거기 뜻에 맞게 생활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겁니다. 그게 월터 스토프의 아까 글에도 나와 있죠. 그런 크리스찬이 그런 사회 속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래서 살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월터 스토프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책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복. 그래서 이제 이 생육하고 이제 그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그냥 자연을 짓밟고 자연을 굴복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파헤쳐버리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26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28절에도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잘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살고 번성해서 후손을 낳고 땅이 많은 인구가 돼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군사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전쟁 용어도 아니고 무슨 그 시합, 경주에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향하게 하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개간하고 관리하고 땅을 잘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게 정복이에요. 물론 발로 밟다. 왜 발로 밟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기에서 자꾸 걸어서 발로 땅을 걸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정복한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생육하고 관계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한 곳에만 있지 말고 이제 곳곳으로 퍼지라는 거예요. 지구 전체로 밟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꽝꽝 밟아가지고 땅을 꽝꽝 밟아서 이 땅을 그냥 이렇게 굴복시킨 게 아니라 땅을 밟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또 복종케 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복종케 하다. 그러니까 제가 복종케 하다는 뭐예요? 인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대표로서 이제 땅에서는 인간이 주인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생물을 잘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고 순종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이제 복종의 의미예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동물원 만나가지고 호랑이 복종하고 또 애완용 우리한테 복종하고 우리는 주인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복종케 하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리자인 인간에게 복종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복종케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인간이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게 복종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이라든지 또 정복이 카바시가 발로 밟다 정복하다는 의미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막 발로 꽝꽝 밟아가지고 파헤치고 땅을 부셔버리는 게 아니고 또 복종이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다가 그냥 차렷 열중시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땅을 뭐예요? 자신의 것으로 취급해요. 마음대로 행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막 그냥 퍼 날리고 그냥 뭐 부르도저로 파헤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땅을 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땅을 우리가 접촉하는 거죠. 즉 선한 목적을 쫓아 땅속에 포함된 예를 들어서 광대한 자연을 개발하는 거. 이건 이제 하나의 문화적 활동이죠. 철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런 거 있으면 금 같은 걸 개발해서 뭐 도금을 하고 그죠? 또 뭐 청 같은 거 그런 구리 같은 걸 만들어서 도구도 만들고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칼을 만들고 나쁜 쪽으로 금속을 기계를 또 칼을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화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